꿈을 안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흥과 회복은 바로 마법과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흥과 회복은 바로 마법과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능히 하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으로 주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향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사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기대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입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앞서려 했던 저희의 교만한 마음을 꾸짖어 주시고 우리 자신을 높이려 했던 미련한 행동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공의를 버리고 우리의 의로 살려고 했던 어리석은 저희의 모습들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도 죽었사오니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그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내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 총회를 잘 감당케 하시고 한경국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성령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드레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분이엘 찬양단에 은혜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들의 곡조 있는 고백이 삶 가운데 녹아지게 하시어 늘 승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함을 찬양하는 5일 여전도회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회원들의 신앙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진학, 진로, 군입대, 가정의 평안과 남편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5.11 여전도회 회원님들이 선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굳게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그리고 만날 때 또는 어떤 것을 거래를 할 때 약속을 합니다. 또 약속보다 조금 더 강한 법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거래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의 약속은 대부분 친한 사람과의 그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약속 또는 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그 약속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들이 이번 성탄절과 생일날에는 꼭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줘 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 아빠가 응 알았어 하고 안 사줘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약속이기 때문이죠.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증명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문서나 녹취를 통해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코리안 타임이라고 해서 30분 늦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높아지는 것 같고 또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주지 않아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도 이를 어기면 신뢰성에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약속도 잘 안 지키고 거짓말쟁이야. 신뢰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약속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과 비슷한 단어는 바로 계약입니다. 계약은 약속보다 더 구속력이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나 안 지키나 본인만 욕망 먹으면 끝나지만은 계약은 지키지 않으면은 금전적인 손해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나 계약을 할 때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세기 3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선택하여 주셨고 또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그 모세, 나이가 들고 또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멀리 산에서 바라보기만 했어야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대신하여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얼마나 떨리고 긴장을 할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더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일, 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5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내 평생의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여호수아로 계속 옮겨져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됨으로써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실로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하나님이 없다면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업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자랑한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도 파기하시고 약속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첫 기름 부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은 것, 그리고 기름진 것, 진귀한 것, 그리고 왕까지 살려놓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던 것을 후회하셨고 사무엘을 보냈지만 사울은 남겨진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변명을 하면서 불순종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을 남긴 후 사무엘은 죽는 그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죽을 위기 속에서도, 정말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잡아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총종치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움직였다면 그 약속은 우리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옆에 배우자가 있어서 참 기분이 좋고요, 옆에 자녀들이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판단을 성령님의 이끌으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떠한 근심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고민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6절과 7절,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연속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가장 최상급의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앞으로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너는 약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자세가 너는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늘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뒤로 빠져 계십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까? 아니면 그 폭풍 속에서, 그 파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는 무서워합니까? 현대사회는 너무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서쪽에서 뜨거나 개미의 격렬한 발굴림으로 지구가 흔들리거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어떡하지? 개미 발굴림으로 인해서 지구가 흔들려가지고 막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봤잖아요. 수능을 망치면 어떡하지? 점수가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이미 늦었잖아요. 시험은 다 치렀는데. 밥을 많이 먹었는데 살찌면 어떡하지? 이것 또한 걱정의 30%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먹었는데요, 어떡합니까? 당연히 살이 찌겠죠. 걱정의 20%는 사소한 고민입니다.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런 고민들은 20%의 가장 사소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단 우리 걱정의 또한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로병사에 대한 일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의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랍니다. 결국 96%의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4%를 미루고 또 미루고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소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렵고 담대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비겁하지 말고 비굴하지 않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간다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강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허락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셨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몰려와도,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그 어떤 것이 무섭습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도 당장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내서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고, 내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사탄에게 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천사가 수종들게 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죽음도 유익하다라는 그런 각오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악한 권세와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리고 더욱 확실하게 예수님의 자녀로 도장 찍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본문 7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자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사람인지 먼저 그 사람을 만나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전화통화로 자꾸 사기를 당합니까? 왜 문자로 자꾸 사기를 당합니까? 사람 진짜 그럴싸하고 진짜인 것 같고 믿을만 하니까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보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속아 넘어간지 아십니까? 더 돈을 많이 번다라는 그 유혹 때문에, 더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유혹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욕심으로 자꾸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가 신뢰가 되어서 비대면으로 약속을 잡고 돈 빌려주고 땅 문서 주고 집 문서 주고 다 해도 그냥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에 따라 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끔은 일탈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모세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완벽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약속 속에 영생이 있었고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명줄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면한 과제인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이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소는 되새김을 하는 동물입니다. 한 번에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4개의 위를 통과시켜서 먹고 뱉었다가 또 오물오물 했다가 또 넣었다가 뱉었다가 하면서 양분을 흡수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에 대해서 좋다는 것을 알고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꼭 하루에 한 장씩 이상씩은 읽어야 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항상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기만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양분으로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섭취하고 소화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꼭꼭 씹어서 그 맛을 느끼게 하며 영적으로 배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산삼은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아주 영험한 그냥 약초입니다. 근데 산삼을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산삼을 먹기 전 3일부터는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30g 이상씩 먹으면 안 되고요. 먹기 전날은 금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공복에 생수와 함께 잎부터 잘근잘근 씹어 드셔야 합니다. 그냥 생기면 안 되고 그냥 배설되기 때문에 꼭꼭 씹어서 가루가 될 때까지, 물이 될 때까지 꼭꼭 씹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최소한 5시간은 화장실도 가시 마시고 대소변도 참으시면서 그 산삼의 효과가 몸에 확 퍼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어떤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딱 산삼만 먹고 그 산삼의 효능을 느끼기 위해서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산삼이 놓여 있으면 이거 번거로우니까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그래도 먹겠죠. 귀한 약재라고 불리는 산삼도 이렇게 정성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는데 그보다 더 효능이 뛰어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왜 부패에 인기 없는 고사리와 같은 음식물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맛이 없기 때문에, 손이 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더 좋고 더 멋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왜 그것들에게만 젓가락질이 가게 되고 왜 말씀은 인기가 없는 걸까요? 고기가 부위마다 맛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때마다 늘 새로워야 하는데, 항상 들렸던 말씀, 항상 똑같은 말씀,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받게 되니까 이게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내 욕심의 갈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되고, 더 말씀이 좋다고 한 다른 쪽으로 또 가게 되고, 신천지로 또 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고 메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늘 먹으면서 씹어서 소화를 시키고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그 길을 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은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삽니다. 우리는 공기 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어느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 속에 살아야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즐거움보다 말씀의 즐거움을 더 느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체질에 맞게 우리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받으면 몸에 막 알레르기가 생깁니까? 막 두드러기가 생깁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안 되고 나는 절대 세상 것들만 받아들여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육간에 더 건강해지고 어떠한 것을 먹더라도 알레르기가 일어나지 않고 두드러기가 일어나지 않아서 영적으로 담대함이 여러분들 몸에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 변화로 인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세상으로 갈 때에, 그리고 다른 환경 속으로 갈 때에 아버지께서 항상 이 말씀을 제게 새기게 하셨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도, 군대 갈 때도, 또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갈 때도 항상 헤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사님이셨지만은 저도 목사이고 항상 물에 내놓은 자식같이 항상 아끼면서 또 어떻게 될까 매일 전화하고 또 괜찮냐 하면서 그렇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 제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었죠. 여수의 성교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임을 할 때에도 성교중앙교회 최채한 목사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안드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안드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안드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안드레가 형통하리라. 내가 안드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안드레가 어디로 가든지 안드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안드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고백이 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주일날 인사를 드리고 이제 여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치유하는 교회에 계속 남아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남은 신앙생활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입니다.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1초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고 광야를 방황하듯이 살아왔다면 이제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리더자 되신 하나님만 믿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으시는 대로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실 것이며 무의미하던 그 삶이 늘 보람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주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신하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매년 해년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의 첫 주가 시작이 됩니다. 늘 해년만의 연례 행사, 2023년간의 그 연례 행사가 아니라 2023년도에 이 성탄절만큼은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와 그리고 원인 그리고 어떻게 결과물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갑게 맞이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주님을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현재 계속해서 유효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거친 들판을 헤맬 때 누군가 밝은 빛을 비추면서 다가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본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캄캄한 세상길에서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길을 내가 비춰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더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주시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밝은 빛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기 위해서 나의 삶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닌, 나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닌, 나의 가정만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학교에서 만나는 그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땅이 그곳이 그 캠퍼스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몸짓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시마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곳에 주님께서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치유하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믿음의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에 세우신 우리 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총회장의 직분을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경호 목사님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의 2024년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질병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고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셨사오니 아버지는 이들이 이곳에서 신앙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고 아버지는 좋은 것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말씀만 듣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뜻하시는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땅에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이 한반도 땅에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또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단된 한반도 땅이 속히 평화 통일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믿고 중력 땅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곳에 다시 복음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평강의 그 뜨거웠던 붕괴의 물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갖가지 무서운 사건들, 사고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통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항상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사회의 모든 악법들이 폐기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우리들을 집어삼키려 하는 이단들의 세력이 소멸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새 마음으로 축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사 그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부흥의 물길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가뭄으로 힘들어 핍박받고 있고 아버지는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가뭄이 일어나는 곳에 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홍수가 이르는 곳에 메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산불이 있는 곳에 진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지구 전 곳곳에 신음하고 있는 그 민족들 열방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가 복받고 저주받는 것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이 시간도 기도의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천상의 금쟁반에 담겨서 주님께로 상달되어지는 은혜의 기도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육신의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환부의 손을 대고 기도하는 우리의 손길을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사지백체, 오장육부, 뼈마디, 구석구석과 세포와 염색체와 혈관 하나까지도 다 만져주시는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치유로 이 시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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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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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자녀의 몸에서 약하고 더러운 병마야 더러운 귀신아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생명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암의 수술을 하는 직전에도 정말로 모든 것이 사라져서 정말로 수술하지 않는 복된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암과 투병의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 잘 관리돼서 어떠한 후유증과 재발 없이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두 손이 행하는 모든 일 복받아 잘 되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사업장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도 좋은 소문들 많이 나서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많은 이들 모여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시고 있는 모든 경제활동에 물꼬와 용꼬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살 길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길 때문에 밤잠 설치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묘 막측한 방법으로 우리의 살 길 열어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장수의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혜와 청명과 건강과 열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직장과 취업과 인생에 나아가는 진로들 다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 목사님 맡기신 총회장의 직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들어서 합심 합력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주여 우리 안드레 목사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귀한 담임 목회의 길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수에 귀한 종 보내실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셔서 여수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음껏 살려내는데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수가 예수 시대는데 우리 안드레 목사님을 주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회복이 귀한 종을 통해서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수 선교 중앙교회도 우리 안드레 목사님이 담임 목회로 말미암아 세갑절, 네갑절, 열갑절까지도 부응하는 복된 역사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과 우리 교회와 우리와 오가는 모든 소식들이 기쁘고 좋은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우리와 안 목사님의 모든 개인과 사역과 가정과 건강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굽어 살펴 주시고 믿음 안에서 바로 산 복된 나라 되게 하시며, 우리의 세대의 전쟁에 어떤 위협도 없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귀한 역사도 우리의 세대에 꼭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전쟁과 기근의 소문들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 지구촌을 평화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전쟁의 표현이 속히 그치는 복된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파가 전쟁과 분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거나 몸과 마음 상한 일이 전혀 없도록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귀한 선교회사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귀하고 복된 금요 치유 집회의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밤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의 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응답으로 쏟아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참된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케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이렇게 여수 선교 중앙교회 담임 목회지로 떠나게 된 우리 안드레 목사님 나아가는 모든 사역과 개인과 가정과 모든 앞으로의 인도함 받는 모든 역사 위에, 또 그가 섬기게 되는 선교 중앙교회 위에 또 두고 가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와 모든 우리 교회 영적인 식구들과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간구할 기도 제목 나온 분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간구하고 기도로 하늘 문 여는 복된 기도가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우네